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이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5주에서 6주 정도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일 예배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께서 율법주의와 벌이셨던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분이 제안한 복음적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깊게 이 설교 시리즈를 경청하신 분들이라면 정확히 뭔가 잡아낼 수 없는 묘한 그런 의문점 혹은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랜 시간 고착화되어 온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주의는 안전한 피난처와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 숨으면 편안하고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허물어질 것 같으면 한편으로는 자유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드는 것입니다. 몇 주간의 연속 설교에서 나눈 주제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디나 성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직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직업이 성직이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삶이 곧 제사이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지 말아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모두가 거룩하다. 믿음으로 받으면 다 거룩하다. 주일 예배는 안식일 예배가 아니다. 안식일 율법은 완성되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매일이 거룩한 성일이다. 율법은 완성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설교의 주제들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의 짐 아래 신음하던 사람에게는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가,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마음을 자유하게 하는 해방감을 주는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붙들어 매고 있었던 그 끈으로부터 풀려나서 적막한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것만 같은 무언가 그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서 풀려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무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무법주의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끝났으니 이제는 내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러서 신성화시키고 마치 성전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도록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주일 성수의 원칙을 율법처럼 가르치면서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빠져도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저주받을 것처럼 위협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목사를 제사장으로 가르치고 그에게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모두 타락한 것이며 교회에서 하는 일 그리고 선교만이 거룩한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나머지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주의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은 그것이 곧 무법주의자가 된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이는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으니 이 땅에 그 어떤 형태의 종교적인 건물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무법주의입니다. 예수께서 제사장 제도를 폐하셨으니 교황, 신부, 목사와 같은 모든 교권은 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법주의입니다. 예수께서 제사와 제물을 부정하셨으므로 11조와 헌금은 지금 당장 즉시 중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법주의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으니 어느 하루를 떼내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법주의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폐지하셨으니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자유의 몸이다 라고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다른 한편으로 무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양극단이 다 우리의 타락한 욕심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욕심은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에 기대어 죄를 탐하는 것으로 혹은 무법주의자가 되어서 죄를 즐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양극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날 것을 권고하면서 하신 말씀은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띄워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어 무법주의에 흐를 것을 염려하여서 바로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법주의도 아니라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배당, 예배, 주일, 목사, 11조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속박되는 것이고 무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반대로 방탕으로 기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례전, 즉 성찬과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주일인데 성례전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율법주의도 무법주의도 아닌 제3의 대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종료주일에 한 번, 맥주 감사절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해에 3번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을 위해서 강대상 요 앞에 성찬 때에 빵과 포도주가 이렇게 마련이 됩니다. 그 빵과 포도주를 가리켜서 성찬, 즉 거룩한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그러나 처음부터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위원들이 빵집이나 마트에 가서 이렇게 이 예식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오신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베풀 때 이 강단에 물이 마련되죠.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물이 마련됩니다. 그것을 보통 성수라고 부릅니다. 그 물도 역시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도꼭지에서 틀어서 받은 수돗물입니다. 성찬을 나눌 때 집례 목사는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는 기도를 올리고 세례를 베풀 때에는 물을 성별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별하는 기도를 올렸을 때 그 빵과 포도주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성별하여서 올린 빵과 포도주를 들고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그 즉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그리고 물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은총을 전달하는 그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성별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찬을 거룩하게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거룩함을 깨달아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당에서 나눈 성찬은 거룩한 것이고 집에서 먹는 밥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예배당에서 떼는 빵과 포도주는 다른 빵과 포도주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바로 무법주의입니다. 성례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사와 두려운 마음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성찬을 거룩하게 대하고 두 가지 감정을 모두 다 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일상에서 대하는 식탁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거룩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찬 식탁에 올려진 빵과 포도주를 대하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와 무법주의의 함정을 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요즘 교회들은 거대 예배당 건축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 예배당을 짓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방법과 절차 면에서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없지 않고 꽤 많이 있지만 예배당 짓는 것이 무조건 악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과 뜻과 기도를 모아서 정갈하고 기품 있는 예배당을 짓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성별된 공간이기에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부르며 신성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성찬 때에 놓은 빵과 포도주를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 자세로 예배당을 우리가 거룩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곧 있으면 다가오는데 예전에는 성탄절에 이렇게 성탄 카드를 서로 작성해서 인사말을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카카오톡 이런 SNS가 발전하면서 그런 게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림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성탄 카드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그런 그림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눈이 이렇게 소복히 쌓인 뜨문뜨문 있는 그런 마을들 사이로 이렇게 빛나는 저 멀리에 있는 교회가 보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마을이 뭔가 환하게 비추는 것 같고 따뜻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그림 자체가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은 저만의 감상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중에서, 우리가 사는 수많은 공간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거룩한 것이죠.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예배당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에 집중함으로써 온 세상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온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월요일보다 본질적으로 더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똑같은 날입니다. 일요일 똑같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떼내어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매일을 주일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지키고 나머지 6일을 이제 주일 지켰으니까 이제 나의 날이다. 나머지 6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주일이나 다른 날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도 패하고
예배도 필요 없고 어차피 집에서 얼마든지 그 TV만 틀어도 인터넷만 보아도 예배 영상 차고 넘치게 나오는데 그렇게 예배로 모일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모이기도 패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마음껏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법주의입니다. 11조 헌금에 대해서도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세금을 떼듯이 10분의 1을 드리고 나서는 마치 나머지의 10분의 9를 마음대로 사용할 자격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반면 무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됐고 끝났는데 11조 헌금도 폐지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우리 모두 자신의 타락한 욕심에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많고 많은 빵과 포도주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서 성찬 대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우리 손에 맡겨진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구별하여서 바치면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존재 전체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11조와 헌금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찬 식탁에 올려진 빵과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본질적으로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도록 부르셨다는 점에서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거룩한 일에 성별된 존재로서 구별됨이 드러나도록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도 그 구별됨을 인정하고 배려해주고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보면서 목회자에게만 기도의 특권과 말씀 보는 특권과 그리고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특권이 목회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또한 동일한 부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목회자를 보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성찬대에 올려진 성찬 식탁에 올려진 빵과 포도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다르게 구별하셨고 그들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르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다른 만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택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특권의식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혈통을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선택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선민으로 선택받은 영적인 나라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선민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예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먼저 택함 받은 것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만 좋아서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교회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는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끼리끼리 즐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정갈하고 가지런하게 식탁에 올려진 저 성찬의 빵과 포도주처럼, 혹은 빛나는 접시에 정성스럽게 올려져 있는 예물처럼 믿는 이들의 존재와 삶 속에서 구별됨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한 19절 말씀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 같은 구별됨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위안을 얻고 좋습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것, 이제 또 똑같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주일에 돌아와서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어울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영향력에 휩쓸려 가는 것이 바로 무법주의입니다. 그들과 어울리되 자기 자신의 구별됨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영향을 미치게 해내가는 것,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며 성찬 식탁에 올려진 빵처럼, 그리고 포도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성찬과 같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신성화시키고 우리를 영적인 노예로 만들려는 율법주의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세속화시키고 우리 자신의 타락한 욕심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무법주의의 함정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성찬 빵처럼 대하고 드나들면서 온 세상이 다 거룩하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찬 빵처럼 대하여 나의 삶 전체가 예배임을 확인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된 존재로서 나의 삶을 전 영역에서 예배의 삶으로 그렇게 바꾸어 갈 것입니다. 교역자를 대할 때 성찬 빵처럼 대하여 자신도 역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소유 중에 구별하여 바치는 헌금을 성찬 빵처럼 대하여서 남겨진 소유 전체가 거룩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할 것입니다. 주일을 맞고 준비할 때 성찬 빵처럼 대하여 주어지는 모든 시간을, 주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구원의 길로 부름받은 자기 자신이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구별된 성찬 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으로부터 더욱 구별되기 위해 힘쓰며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는 일에 사용되기를 열망하고 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보면 때로 겪는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영적인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언젠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참 즐거운 소풍이었다, 이렇게 감사하며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유익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성찬 식탁에 올려진 빵처럼 포도주처럼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한 남김없이 쪼개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된 생명을 얻는 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간다면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며 자유롭게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합시다.